오늘은 로마서 강의 7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 죽음, 즉 영원한 한거의 죽음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산다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인 종말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산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무릇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다 이 의미죠. 이 특정 기준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14절은 13절의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여 진술한 것밖에 아닙니다. 13절은 영으로서, 즉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장차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는 왜냐하면 라는 접속사를 붙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죽을 육신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치되어질 수가 없지요. 생명이 죽음과 일치될 수 없고 죽음이 생명을 낳는 일치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13절 끝에 있는 너희가 살리니,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즉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종말에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만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신분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따르는 결과라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14절이 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본문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앞에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려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계된 말이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여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별됨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은혜의 삶을 나타내는, 즉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을 벗어나버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은 자기 바이블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생각에. 그리고 성경이 캐논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캐논이 되어버립니다. 바이블이 된다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또한 설명해주고 있는, 그 앞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꼭 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거하는 자는 반드시, 이 영은 우리에게 고를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 고이 뭡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 뭐를 한대요? 순종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함을 보이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순종함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도함을 거절한다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살리라고 한 이것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누가 산다는 겁니까? 그는 반드시 산대요. 근데 그가 반드시 산다는 자가 14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인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가, 행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나 혼자라면 그렇게 행해지죠. 그러나 내 속에 누가 오셨다고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교회 나오니까 불러주는 그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지. 내 속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도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자체가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맞다라면,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마에 도장 찍어준 거 없습니다. 증표 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증거가 되나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거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인을 해주는 증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것이 항상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내 삶에 하나님을 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사라질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착함 속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아니하면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의지로, 내 의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산다. 이 도덕적인, 세상적인 도덕적인 착함을 드러내지. 그 도덕 역시도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 중에 도덕적으로 좀 괜찮게 사는 자일 뿐이지, 그는 여전히 몸의 행실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의 끝은 죽을 것이로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로서 죽이는 모습을 드러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난 결과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살리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사망의 길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 산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너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던 길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유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결론이 멸망이 되어줄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에 무엇을 거둘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아니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14절 동안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가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에 좀 괜찮은 가문의 자식들은 알게 모르게 내가 누구 집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의 종처럼 드러내는 삶을 나타낼 수 있나요? 그 자체가 뭐죠? 창피죠.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알잖아요. 양반은 숭냉을 마시고도 이쑤시개로 이를 휘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양반 행세하고 싶다는 것이죠. 죽어도 쌍놈 행세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종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으로 인식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될 때는 비록 삶은 가난하게 살아간다가도 거기서 내려오는 그 중심에 빼대는 자식들이 흐트러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이 인식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결과를 아니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필연적으로,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장 확신 중에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멸망으로 당할 수 있느냐? 멸망으로 인생이 종교를 맺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내가 믿는데 믿는 것이 확실한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이게 계속 궁금해진다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신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인도해주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영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왜 하나님의 영을 가해 주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영이 드러내주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믿습니까? 이 확신을 내가 가질 때 이 확신만큼 구원을 흔들게 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신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 신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 뼈대에 있는 집안은 여전히 그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함만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만 너희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이 자리까지 인식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4절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식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이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으로 인식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느냐? 이거보다 큰 로또에 당첨된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거하고 비교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지? 이 인식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자가 구원이 흔들릴 수 있나요?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 그 구원이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안 돼. 교회에서 들어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대답할 수 있는 지식으로. 가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지는 누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 누려지는 것이 없어요. 복 중에 복으로 누려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확신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자체가 내 속에 은혜로 누려지는 것, 복으로 누려지는 것, 그 인생을 누가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을 흔들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잘못했을 때 종의 잘못을 너그러운 주인이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라고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해서 그 종의 신분이 갑자기 아들로 바뀔 수 있나요?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를 용서해 줬지만 그 종은 그냥 종이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구원을 죄 용서와 칭의와 화해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은 아마 우리는 단지 죄 용서만 받고 신분은 여전히
종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아들이 아니죠. 아들이면 아빠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 불안하고 떨 수 있는 종의 자세처럼 아들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도인은 죄 용서는 받았지만 신분은 전혀 바뀌지 않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는 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오. 즉 너희 신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 수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대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종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아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으라고? 아니요. 기쁘게 살으라고. 그래서 16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도인이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내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주인처럼, 때로는 낯선 사람처럼 너무 관계가 없는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경은 아빠라고 해놨습니다. 데이드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냥 아버님 이런 표현 안 해놨습니다. 두려운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정하게 다가가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를 아빠라, 데디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와 절대로 거리감이 없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뛰어가서 그 품에 안깁니다. 그 팔을 잡습니다. 뭐든지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랬을까요? 종처럼 거리 두지 말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로 잴 수 없는 마일의 거리를 두고 삽니다. 너무 먼 이웃처럼 그렇게 삽니다. 한 번도 데디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다정함의 하나님으로는 말하지 않죠. 그분에게 구분의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믿는데 항상 그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두렵게 어떻게 할 무서운 하나님을 늘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수 있다면 이러다 심판받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 마지막으로 지옥 형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항상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몇 마일의 거리가 있습니까? 몇 인치입니까? 몇 마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가까이 계시는 정말 몇 인치 안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믿는 성도가 구원에 대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자녀가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이 되어지는 이 사실이 누려져야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이 사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중에 은혜, 내 인생의 복 중에 복, 이렇게 인식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에서 참 자유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결코 삶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어떤 삶 때문에 구원이 뒤집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아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혈통은 타락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죄 용서 받는 자로만 끝맺지 않으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분의 자리까지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아멘.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의 후손에 있던 우리를 죄 용서해 주는 것을 끝내지 아니했었습니다. 진노의 형벌을 거두어지는 것을 끝내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너가 내가 줄 수 있는 상속이 있는 아들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 용서를 끝내주는 것 아니고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던 그 목적인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거였는데 왜 아들로 삼아준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로 삼아줬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신이 오지 아니하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 중 복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광야길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풍랑인 고야 같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뒤집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분을 모르면 이거 뒤집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거보다 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다 잃는다 하죠. 욥처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둔 기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로 세워졌다. 아들로 세워졌다. 이게 축복으로 받아야 되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마지막에는 진노를 거두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줄 상속, 이걸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양자는 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양자는 결혼한 부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족 관계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법적 조치가 양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법적 조치로 인해서 그 가정에 한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특권과 지위가 법적으로 주어지면서 그는 그 가족의 아들로서 행사를 합니다. 그 아들이 받아 누려야 될 모든 법적인 권한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로 받아줬다고요? 양자로. 그런데 로마의 양자법은 친자녀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권한을 누립니다. 아니, 때로는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해줍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속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독특한 양자를 부르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칭의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한 아들로 양자로 맞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양자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안 합니다. 진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 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상속을 양자된 우리도 뭐 한다고요?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깨닫는 것보다 복이 있나요? 축복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도인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뭔 좀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든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를 삼아주셨다.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가 나는 복이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큰 소망이 있나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붙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질 수가 있나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양자로 받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행동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양자의 법적 구속력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인식만큼 구원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법적으로 그렇게 먼저 당신의 원함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구원을 견고케 해주는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식이 아닌 누림으로. 아멘? 아멘. 양자로 들어갈 때 지식으로 나 이 집 아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누리는 것이죠. 이게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놓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때문에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속에 늘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날 보내줄 때, 나 하나님 아들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만이 여러분들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는 구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상속자로. 그래서 아까 17절에 8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
자네 무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됐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셨게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가닫고 우리 속에 누구까지 넣어주셨어요? 성령까지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명까지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사람 복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좀 세상 사람에 비교해서 좀 모든 면에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뼈대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후손.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부자가 있나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삼남한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분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어깨가 축 늘어져 그렇게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 아들로 이제 취소해 이런 변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는 인식하는 것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아들로 또한 삼아줬다라고 하는지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뭘 거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건 뭡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뭡니까?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을 다 주면서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부자가 양자를 삼을 때 양자로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손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가 있다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양자로 들어오는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한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아들로 삼아주신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성경은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찬송이 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줬는데, 아들된 우리가 그 삶과 요연하게 산다라면,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라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늘 깨닫고 살으라고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양자의 영.
성령까지, 하나님 영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인식으로 와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그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 뭐한대요?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식이라 이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가 누굽니까? 자녀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왜? 그들은 이것 가지고 사는 육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계속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자녀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신분과 정체성이 누구인지 똑똑하게 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위축하지 않습니다. 죽느니 사느니 그것 때문에 신앙이 늘 뛰듯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308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교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대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즉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속박 아래, 즉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거두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말씀입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의미는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까? 없다라는 표현은 느껴집니까?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 것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죽음의 독침을 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라는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독침이 쏠 수 있는 죄라는 표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독침이 우리에게 쏠 수 있는 표적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던질 수 있는 표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죄의 권능은 죄가 힘을 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 사망의 독침을 쏠 수 있는 죄의 힘은 바로 율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지만 인간 중에 의롭고 선한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 앞에 율법은 다시 한번 선고를 내리죠. 죄인이냐? 죄의 삭선 사망이야. 정죄 내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핑계할 수 없도록 깨달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을 갖다 대는 정죄함을 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5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는 하나님부터 받는 죄의 형벌이죠.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선포하는 죄의 형벌에서 말이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사망의 독침이 대기하고 있는 죄의 본능인 율법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대?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아래 있죠. 누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이들 속에는 누가 오게 해주셨습니까? 성령이 가게 해주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열매인 사망을 거둘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이라고 해서 살리라. 우리는 반드시 살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율법에서 패서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논리 정연하게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딱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마지막 사망 거둘 수 있나요? 사망의 독침이 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표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함께 죽음으로 끝을 냈다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어버린 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드러나게 하는, 정죄하는 율법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독침이 빠져버리는, 더 이상 아무 해를 가할 수 없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어버렸는데, 죄의 표적이 이제 묻어버려졌는데 쏠 사망이 독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도 뭐하여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뭡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냐, 하나님께 대하여 도리어 산 자가 아니냐.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끝이 사망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까지 다 조명해 주시고 이 길로 가야 돼 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친절하죠. 얼마나 친절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왜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이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율법이 퇴치할 수 없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를 끝까지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에 의해서 하지 아니했느냐. 구름이 장막 위에 있을 때는 그들은 감히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구름이 장막에서 떠올라 움직일 때는 그들도 동일하게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구름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밤에 불기둥 때도 역시 동일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름과 불기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누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서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건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물리적인 인도라면 지금은 영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에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늘 보면 가나안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 보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순례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인도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순례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과 저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까지 가는 순례자임을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나요? 나를 인도하는 분이 있음을 내가 믿기에. 그분은 멸망으로 인도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우리의 본향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순례자의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순례자의 인생은 항상 가고자 하는 목적지 본향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땅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순례자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순례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잘 보십시오. 순례자임을 포기했던 자는 항상 먹는 것 타령했습니다. 광야에서. 항상 육신 것 때문에 타령했습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밥 먹여준다는 거예요. 먹을 거 내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내가 순례자인 것을 모르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방향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자체가 싫어요. 왜 육신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내 인생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면 광야의 길이라면서 내가 목적을 두고 가는 본향이 어딘지를 잊어버리면 왜 구름 기둥으로, 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기둥이 또서 우리를 인도하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방향 감각이에요. 늘 무슨 타령이었습니까? 먹는 타령이야. 마시는 타령. 옷 입는 타령, 신 씻는 타령. 맨날 이 타령하다가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다 마쳤어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구름 기둥과 성령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 가신 영이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길을 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까? 그것은 예배요, 그것은 기도요,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순례자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종의 신분을 가졌던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간대요? 담대하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자식들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을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만이 취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자로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지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렀습니다. 이방인은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렀죠. 그런데 누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예배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의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들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특정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예요. 기도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야 길이 아닌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길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네가 아들이니까 뭘 받아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부인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5쪽입니다.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할 뿐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한 이후에 더욱더 구원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아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전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했습니다.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넓고 깊은 세계로 또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이라는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면서 얼마나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것으로 족합니까? 아니면은 그 구원을 주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더 알고 싶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셨던 전 구속 사역에 관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깨달아 누리게 합니다. 이런 깊이가 있구나.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우리가 로마서 잠깐만 발을 담궜는데도 우리가 이걸 깨달지 않아요. 또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들어가면 얼마나 또 사이즈가 또 다르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길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또한 성령께서는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할 심판에 관한 구속사역의 마지막에 행해질 일들까지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 주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임할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예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장래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 우리에게 될 임할 심판, 그 위에 주어질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달콤한 맛으로 들립니까? 듣기 싫습니까? 이제 다 알아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말로 들립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정도입니다. 성령은 장래 일까지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듣기 싫대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이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내 속에 구원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라면 내 구원은 더 견고한 구원이지. 결코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5쪽입니다.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죠. 성령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으니 믿습니까? 이게 그도인입니다. 왜 주셨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근데 받았는데 아는 것이 싫대요. 알아가는 것이 싫대요. 성령은 이렇게 주셨다. 이것 때문에 주셨다는데 이걸 알아가는 게 싫대요. 그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왜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래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뭐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374쪽,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공동체 안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이 야고보 성서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즉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이런 의미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것이죠. 안다면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5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거하게 하셨다고요? 성령.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여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신, 즉 갈망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별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 따라 살고자 할 때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성령이 질투하여 시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를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네가 그 삶을 또 살아가느냐 라고 하면서 시기하며 질투까지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인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을 하면은 내가 얼마나 근심해 보았는지 깨달으면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은 엄마 아빠를 내가 근심케 했다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있죠. 언제 저 자식이 처리될까? 언제쯤이면 저런 행동 안 하고 살아갈까? 근심하고. 우리가 마치 육신대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씩 근심한대요. 근심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진짜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부모의 속을 그만 아프게 그려야 되지. 철든 아들 아니에요. 철든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빠져도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되지 않아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다, 근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거와 역행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광야 나그네 길에서 절대적으로 순례자 길을 살아가며 마지막 하늘 번향에까지 내가 육신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아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되며 사는 그들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